자,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주님의 일에 수고가 헛되지 않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안 죽고 오래오래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 영이 부활해서 저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영생하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목표가 딱 설정이 돼야 돼요. 어디 갔다 놔도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답이 덜렁 나와야지요. 거기에 끼어들면 되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 살기를 바라고 그 일에 실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농군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악기발이나 이런 것은 쌀은 좋지만 수확이 많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그 농촌진흥원에서 통일벼를 이렇게 개발했는데요. 악기발이가 한 평에 쌀 2가마 나온다면 이를테면 통일벼는 쌀이 5가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확이 있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배불리 먹고 쌀 먹는데요. 근데 뭐가 이렇게 하면 도열병으로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논바닥이 타버립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그 심상한 모습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오성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랑 한번 논에 가보자. 어릴 때인데요, 중학교 때쯤인데요. 그저 못둠으로 갔더니 아버지 말씀에 야, 이거 봐라. 논이 다 도열병 탔다. 벼가 다 탔어요. 농사 실패한 겁니다. 수확이 조금뿐이 없었어요. 그 해는 우리만 그렇게 하디요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참 신경이 이르는데 그 다음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막 홍수 가지고 막 그랬는데 장마철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전도하며 살 때인데요. 그때 태풍이 지나가는데 과수원에 사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오더니 오성아,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논에 가보자고 갔더니요. 그때는 농지가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논이 타면은 옆에 논들은요 거반 3분의 2가 막 벼가 다 잡아졌어요. 이렇게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그 태풍인데 저희 논은요 반드시 넘어진 데 없었어요. 왠지 우리 어머니가 막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막 도와줬다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도 믿음이 안 좋았지만은 그렇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름이 권영자 근자인데 아이고 저 영근 그 집에 대긴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그 다 이 논도 그 태풍에 벼가 다 잡아주고 작년 저희 집은 진짜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참 농사 잘 됐다고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이렇게 제 마음에 아직도 담겨 있어요. 무슨 말씀을 적으느냐? 신앙생활의 실패는 농사 지을 때의 도열병으로 논에 있는 벼가 타면은 다음에는 또 자르면 되지요. 다음에. 근데 예수 믿는 것은 한 번 딱 실패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정말 그 멕시코의 그 영혼들에게 목사님부터 반드시 사세요. 목사님이 장님이 돼서 인도만 둘 다 구렁텅이 다 빠져요. 장님이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데 성경 말씀하고 장님이 인도만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했으니까 목사님이 장님 되면은 성경을 못 보는 그 눈을 장님인데
그러면 성도도 다 장님인데 구렁텅이가 지옥입니다. 어떡하겠냐고 하고 이제 기도시키고 참 뜨겁게 기도했죠. 그리고 성도분들에게도 반드시 천당 가자고 천국에 대해 소망 심어주고 뭐 그랬는데요. 이제 마지막 날은 한 교회는 그게 원래 없었던 집회인데 그 평신도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서요. 낮에는 교역자 세미나하고 밤에는 평신도 한 2,000명 모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희망 때문에 막 저도 막 왔다 갔다 막 춤만 해주고 막 했더니 얼마나 그들의 천국이 성령으로 임하면요 아주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 때에 저희 아내하고 또 얘기했지만은 내가 마음속에 저렇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만 받아내면요 어디에 가도 그 사람 존귀합니다. 정말 영혼들이 살릴 수 있는 힘, 영혼을 살리는 힘도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분들도 힘 있는 사람에 가면 더 힘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산 자들을 더 강력하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래, 내가 내 육신이 죽으면 이제 흙될 텐데 육신이 흙되기 전까지는 더 많이 기도하자. 내가 왜 거기에 이만큼 조금 우리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갔는데 이 조그만 능력 앞에서도 그들이요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능력이 진짜 막 더 아쉬움을 느끼고 내가 남은 여생을 더 기도해서 능력을 더 많이 받아서 내가 어디에 간들 주님 있을 때 절대 불편치 않냐도록, 주님 있을 때 더는 더우고 부족하지만 제 분량만큼의 한도에서 아주 야무지고도 다부지고도 아주 진짜 뻑적지근하게 주님 앞에 여기 네 쓰임 받고 싶어서 이 능력이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서 믿음 견고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강력하고 또 뚜렷하게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저 우주 밖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만이 만들어내는 건데요. 교회는 그런 능력 받는 곳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던가요? 난 정말 능력하심을 또 느끼고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아는 건 공통적으로 알잖아요. 나 어느 날 생로병사, 났으면 늙게 되어지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팍 죽는다는 거. 죽기 전까지는요 그저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 말고 어서석히 자기를 서두르고 자기를 재촉해서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자기를 다듬고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놓아도 연세가 많으시든 아니면 나이가 적든 간에 아무 관계없이 그저 맞는 그 자리에 태우면 거기서 깨끗하게 주님을 해드리고, 주님이 오시든 다 죽든 내 영혼이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영혼으로 지옥불에서 아니라 천당에서 산다면은 이보다 더 큰 우리의 행복과 인간의 승리와 또 복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난 여러분에게 다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을 탁 모아서 아주 한약 짜서 자신 비기는 애비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빨리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영적 생활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일에 멋지게 쓰임 받다가 한 번도 영혼의 실패자가 되어서 지옥불에 가지 말고 영혼의 성공자가 다 되어서 저 천당에서 영원히 사시는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기 전에, 때 지난 후에는 소용없다는 거. 지금이 저로 퍼펙트 컨디션 최고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서석히 여러분 무능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터에서 주님의 시야에 포착되어서
주님이 그를 착취해가지고 주님이 일에 투입시킬 텐데 주 일터에 포착될 만큼 또 주님 관심 받겠다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의 눈빛에서 내가 주님의 눈빛에 포착되어서 너구나 싶어서 그러고 그 주님의 일터에 보내 저희를 보다시피 저는 내가 늘 약함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언어의 구사법이 약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저보고요 말 잘한다고 그러죠. 그건 천부당 만부당 억만부당한 사람. 제가 제일 주님 앞에 늘 기도가 말씀에 지혜 주세요, 또 말씀에 지식을 주세요, 말씀에 능력을 주세요, 감동력을 주세요. 저는 진짜 사람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설교 앞두고서 그냥 밤에 일어나서 의자 앉아서 잡아두기 없으니까 방석이 없으니까 그저 의자 앉아서 기도 왜? 내일 나에게 입을 열어달라고. 이런 거 한 장 가지고 올라갑니다. 원고도 없이요. 근데 그 많은 그 청중들 3,000명 넘는 그런 데에 앉은 데에서 원고 없이 무슨 말 하겠어요. 그냥 밤에 팍 기도입니다. 의자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게 딱 준비해서 벌써 여기서 배에서 탁 힘이 들어, 배심이 들어옵니다. 담대하죠. 그리고 딱 쓰면은 여기 딱 쓰면 아주 다리에 딱 힘이 오죠. 그러고도 통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동할 때도 아주 반듯한 자세로 또박 말하고 말 한마디 그들이 다 통역도 해주지만은 그 어디서 그게 말투가 나오는지요 신기하죠. 다 이게 성령님이 저한테 주는 능력이라는 걸. 그게 제가 굉장히 이번에 이런 파시빌리티 가망성을 내가 느끼고 왔다니까요. 내가 더 기도하자, 더 많이 구해서 우리 성도분들 한 명도 예수님 그렇게 적당히 믿던 거 말고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믿게 만들어서 한 분도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고, 그리고 나도 더 해서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아주 야무지고도 아주 다부지게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를 때에 툭툭 손 털고 아무 일 없이 어련히 주님을 배울 때에 그 영혼의 행복이 어떨까 하면서 철피노로 뼛속에 글을 쓰듯이 악음류를 깨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말씀이 내게 몫이 되어야 돼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서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다 시간 속에 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날 많은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도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육신이 딱 마감될 때에 드디어 육신은 땅에다 묻으면 썩을 것이고 불에 태우면은 한 대박 제티가 될 텐데, 썩은 먼지냐 아니면 태운 제티냐, 그 육신이 끝났고 내 영혼이 여기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예수님 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것이 내 집에 안 되면은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15장에 보면은요 50절에 절대 육신은 흙되고 만다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혈 못하느니라. A형이냐 B형이냐 A병이냐 아래치 마이너스형이냐 혈과 육 이거 절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고 또한 이미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육신의 껍데기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흙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51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12절에 시작. 나팔 소리가 나팔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낙원에 있던 영혼이 순식간에 팍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안 준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없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죽은 영혼은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안 죽었으면 변화되는 것이고 이게 놀랄 일입니다. 엘리야가 변화되어 올라가듯이 우리도 안 죽으면은 주님 오실 때 안 죽었으면 변화되고 죽었으면 낙원에 땅안에 영혼이 부활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영혼이 천국에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가장 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이 땅에서 섬길 수 있어야 천당 가서 큰 자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20장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너는 꼭 해야 되겠다 얘기야. 뭐냐? 너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크고자 하면은 너는 섬겨라. 이거는 누구도 이걸 거역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천당에서 정말 큰 영웅에서 섬긴다. 그 뒤에 또 뭐라 했냐면은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당에서 으뜸이 되어서 아주 높은 자울이 앉으려면은 너는 종이 되어라. 큰 자냐 너 섬겨라. 이게 섬기는 거와 이 종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그게 아주 별로 안 좋아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되기로 한다면 참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섬기는 거. 주님도 내가 온 것은 그 끝절에 섬김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태송물로 주려. 주님 십자가에서 피와 생명을 다 찢어 흘려주시면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섬기고 종이 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이게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것이.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또박또박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계속 17절. 제자들이 가로되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시작.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잔디 위에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에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시작. 먹은 바운 사람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 외에 그 여자 아이를 빼놓고 5,000명. 그러면 여자가 어느 교회든지 많잖아요. 애들 뭐 그럼 남자만 이 당시는 이제 수가 남자만 수였으니까 그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면은 이게 한 15,000명이나 뭐 2만 명이나 먹었겠죠.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좀 시간이 길었던가 봐요. 다 허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님 불쌍히 보시고서 그러니까 시들이 주님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저 밑에 가서 좀 떡 좀 사 먹게 하게 하자. 그러니까 주님이 가깝다.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뭘 있길래 줘 우리가요? 뭐가 있길래 줍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 하나가 떡 5개, 5병 2어요. 떡병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뭐 어린 애만 있었겠어요? 애만? 어른들도 뭐 보따리 싸고 오겠었기 도시락 혼자 다 먹어버렸어. 근데 유독 어린이 하나가 제자들에게 저 이거 엄마가 싸준 건데 도시락인데요. 이건데 한번 주님께 한번 드려보면 어떡하세요? 내 영감이요 그냥. 물론 성경 그 말이 없어요. 어른도 어린이들도 분명히 나름대로 이만한 도시락 했든지 이만했든지 아마 사왔을 거예요. 뭐 싸웠을 거예요. 다 먹었게 혼자 배고픈데 근데 이 어린이 하나가 이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락 하나를 이거를 주님의 손 위에 이렇게 얹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손 위에 어린이 하나가 이걸 주님이 축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사했더니 그러고 다시 띄워줬는데 요 도시락 하나 5병 이어가
장정만 5천 명이요. 5천 명. 응? 어린아이 여자 합표시키면은 그냥 어름직하게 해도 한 2천 명이 되겠지. 2천 명이 5천 아니 2만 명 되겠지. 그러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왜 12광주리냐? 제자가 12명이니까 12광주리. 제자가 50명이면 50광주 남았겠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축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전도회가 교회에 돈이 없어서도 아니지만은 했었어요. 여러분 음식 드신 거 그거 뭐 맛있니 맛없니 그걸 떠나서 어쨌든 주님의 일하려고 해를 써서 그 수익금을 주님의 손에 얹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헌금했잖아요. 다. 그 헌금에서 그게 얼마니 뭐 다 해서 이 주님이 받은 이 헌금과 우리 전도의 애씀과 우리 기도를 우리가 손에 얹어도 이분이 그것을 축사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작은 것을 주님 손으로. 근데 이번에 멕시코에서는요, 그 시간에 그 영혼들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에게 주신 은혜는 작은 것이지만은 여전도회들의 그 애쓴 그 수고, 여러분이 드린 그 귀한 헌금들이 비록 작아 보일지 몰라도 주님 손에 얹어드렸는데 주님의 축사였는데 그것이 멕시코에서는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칠 때에 이런 힘만 모은다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25년 넘도록 우리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숫자 하나도 안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몇 개 했다는 것은 우리 의의가 될까? 왜냐면은 그 사울 왕이 비석 세우다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잘 되니까 마치 나라의 그런 통치력, 통찰력, 통솔력이 사울에게 있는 줄 알고 비석 세우다가 아니 나중에 버린다고 하잖아요. 우린 교회를 앞으로 더 지키지만은 절대로 쳤다면 주님의 심부름으로 지은 것뿐이지 우리가 100개다, 200개다, 300개다 혹시라도 얼굴에 명털만큼에도 우리 의의가 되다면은 저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섭한 이 죄값이 얼마까 싶어서 전혀 우리는 숫자도 개념 없습니다. 그냥 망각하고 말아요. 그냥 쓰임받은 걸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비결을 아셔야 돼요. 내가 벌어서 쌓아놓고 내가 필요할 때 쓰고 그건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얹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분의 축사만 받아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이미 다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에 보면요 13절에 그 예수님은 어찌에 또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 당시에 이렇게 먼저 손에 얹어드릴 축사하셔서 그 수많은 무리가 먹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듯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뒤에 일은 주님은 반드시 상상 못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임하면은 그는 주님에게 참 후덕하게 쓰임받고, 이 지혜가 안 임하면은 여전히 내가 벌어서 내가 살다가 조용히 끝나고 말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크든 적든 먼저 주님께 손에 얹어드려서 축사를 받는, 그래서 뒤에 어마어마한 복을 이어받는 이런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게. 이사야서 보면은 그 주님으로 하여금 너희 쉬지 못하게 해라.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건 이제 구약에는 예루살렘이지만 지금 신약교회는 천국을 세우고 천국이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천나가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이 땅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의 정성 믿음 올려드리고 예물 올려드리고 다 올려드리고, 그것이 축사가 되면은 이분이 쉬지 못하게 계속 하라 해요. 내가 오늘 똑같이 이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그래요. 저는 정말로 저요 남에게 손 벌리는 소리를 해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제일 싫은 것이 머리 올린다고 했죠. 이만하면은 저렇게 하면 이만할 것이라고 미리 앞질러 서고 요 사람 이렇게 저렇게. 저는 그런 걸 자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나요. 뭐 달라고 또 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주님 앞에 반드시 가는 거예요. 네, 교회 지을 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어디 가서 그냥 돈 달라고 못했어요. 그냥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남한테 손 안 벌리니까 내가 꾸긴 꿨어요. 무이자로 내가 1년만. 그거 다 갖고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요 손을 벌려 꿔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때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웃 도우면서 세계를 도우면서 왔죠. 주님 손에 얹어 드리는 작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주님이 이만큼 교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교회 짓고 옆에 또 땅 사고 정말 생활료 짭짤하겠습니다. 흥청망청 안 했어요. 왜? 남에게 의지 않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뒤에 눈썹이 빠지도록 혼자서 고독하게 기도했고, 앞으로 저는 제 일생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무릎 꿇고 일어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교회나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 돌보심에 대해서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충성하고 이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꽉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십시오. 주님 손에 먼저 얹어드리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축사하십니다. 그 뒤에는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가 컸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놓고서 정리하자고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한번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가 가난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신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금은 이제 뭐 수건 같지만 주님은 벌게 벗은 모습으로 죽으셨고 또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의 가난하심은 우리의 가난함을 가지고 너희를 부유케 함이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이 너희로 부유케 함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자가 부유냐? 먼저 주님 손에 얹어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유하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육신에도요 부유하고 영혼도 부유해서 영혼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고 줄 수 있을 텐데 맨날 손가락 빨으면 되겠어요? 그만큼 이 큰 일 하고서 어떤 간에 우리의 그 적은 사랑과 큰 사랑들이 다 주님 손에 얹었더니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 손에 얹었더니 축사하셔서 잘 마치고 왔으니 우리 남은 여생 아버지가 부자시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먼저 드리고 그분의 축사를 받으며 살아보십시오. 점점 우리 교회가 300만 원 무이자를 빚내서 시작한 교회가 이만큼 컸고 앞으로 더 큰일 하겠지만은요, 다 주님의 은혜는 넉넉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는 방법을 바꿨어요. 저도 바꿨어요. 더 바꿨어요. 가는 길이지만은 이제는 먼저 주님께 드리고 크든 적든 그분에게 축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축사란 말은 귀신아 나가라 그 말도 축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도시다 하나 많은 사람은 저 혼자 먹고 저 끝났지만 어린아이가 내놨는데 이 12광주리를 누가 줬을까? 뻔하겠죠. 12광주리를 그 아기가 다 뭐 미약가를 끌고 갔더니 갔겠고 그 평생에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를 축복 안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저 태양이요 확 너죠, 달 흐리죠, 별 흐리죠, 다 광채가 다르듯이 천당과도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고 드리고 쓰임받고 온 사람들의 영광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태양은 확 영광이죠. 달은요, 태양은 막 확 너죠. 달은 그냥 보름다 보여놓듯이, 별은 반짝이듯이요, 우리가 이 땅에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능력받아서 아주 조목조목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도 아주 야무지게 쓰임받다가 내가 천당하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요, 끝절에 보면은 너 일한 대로 내가 다 갚았다가니 일한 대로 갚아준다. 시작.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것만큼에 대한 상은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도 깨달은 게 있어요.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여서 헌금하고 전도의 음식 만들고 기도하고 이것을 올려드렸더니 손에 나가니 주님 축사하셔서요. 여러분, 진짜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멕시코에 제 생애에 처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은퇴드려서 아프리카에서 거반 살 만큼 기반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주님 인도해 주셔야겠지만은, 그런데요, 얼마든지 제가 희망이 생기는 것은 심고 축사 받으니까, 올려드리고 축사 받으니까 이렇게 엄청났구나. 내가 멕시코에서 또 한 번 큰 이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방법을 고치세요. 주님 손 위에 먼저 얹어드리세요. 그분의 축사가 임합니다. 그분의 축복을 받으면 범사에 상상 못할 일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주님에게 복받아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겠다는 거예요. 영혼도 부유하고 물질도 부유해서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더 큰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배울 때에 일하는 대로 갚는 그날에 해 같은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 제 믿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손에 얹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충성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섬김의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축사하셔서 부유케 하시고 내 평생에 주의 도구로 쓰임받고 나 주님 배울 때 정말 해같은 영광 보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그 신령한 믿음의 복을 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